이 5월은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가정의 달로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유기체입니다. 창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요. 가정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이 두 유기체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차츰 유기체가 아닌 조직체가 되어버려요. 가정도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닙니다. 탈선되고 폭행, 폭언, 황무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성결혼, 이 동성결혼으로 가정 윤리가 파괴되고 어린아이들이 가정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성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의 간증시간을 가졌는데 부모님들도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은 아주 솔직합니다. 정직해요. 숨김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하면 우리 부모가 어떻게 될까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말 다 해버려요. 이제 상당한 아이들이 나는 집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여러 아이들이 그래요. 나는 집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 자, 저렇게 간증을 하면 부모님들이 집에 가서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부모님들이 그래도 복음을 계속 듣고 온 터이기 때문에 저 아이의 말이 옳지 않으냐, 괘씸하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저 아이들의 말이 옳다 반성하고 은혜로 그 집회를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 가족들이 문제입니다. 동성 결혼이다 뭐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보통 문제들이 아닙니다. 또 교회도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끼리 연결된 게 그리스도의 몸 교회인데 이 유기체가 아니고 조직체가 되어버려요. 사람끼리 모여서 조직을 해버려요.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어요. 교리만 있지, 기독교라는 종교만 있지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만일 교회 1000명이 모이면 생명으로 연결된 건 한 사람이 됩니다. 1000명 각각 다 십자가에 죽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연결된 1000명 모여도 한 분이에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그러나 지금 교회가 그게 안 돼요. 조직체가 됐어요. 제각기 모두 주장이 달라요.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는 세상에서 과원을 돕자, 양로원을 돕자 뭐 이런 활동들은 할 수 있지만 천국을 나타내지 못해요. 서로 저 친구를 위해 저 교인을 위해서 내가 목숨 버리겠다 이런 단계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교회에 오면 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저 사람 없으면 나는 안 돼. 이런 유기체, 생명으로 연결된 이 유기체가 되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 구실 못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는 세계적인 교회가 다 한국에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비난받는 게 교회예요. 왜 그러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교회는 많은데 오늘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런 현실을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무너져가는 가정이라든지 지금 무너져가는 교회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교회는 세상의 빛이에요. 빛이 어두워져 버리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빛이 없어져요. 빛이 밝은 빛이 있으면 어둠이 활동 못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 모든 면이 빛이 밝게 있으면 어떻게 부정을 해요? 빛이 어둡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 모든 질서가 없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사람 만들고 했는데 로마서 5장 14절에는 이 사람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 사람들은 무엇이냐?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표상이 형상, 사진과 같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사람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이다. 이 사진은 실제가 없어요. 사진 보면 그분의 얼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에는 그 사람의 실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실 자의 표상이다, 형상이다, 모양이다, 사진이다 그러면 실제는 누구냐? 사람의 실제가. 사람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야만 그 인격, 그 삶에는 실제가 생겨요. 만일 예수가 우리 사람 속에 없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 속에 없다, 그럼 사람에게는 실제가 없는 거예요. 형상뿐이에요. 모양뿐이에요. 참이 없습니다. 참이. 거짓뿐이에요. 전부 형식입니다.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왜 사람들이 왜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어려우니?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 정의, 공의, 행복이다, 사랑이다,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 전부 이 용어가 모두 하늘의 용어지 땅의 용어가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데 사람에게는 전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사람 속에 있습니까? 참이 없잖아요. 겸손이 사람 속에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겸손하려고 애를 쓰면 모양만 구부려야 돼. 외모를. 아니에요. 속엔 겸손이 없어요. 외모로 구부린다고 돼요. 사랑의 본질이 사랑이 사람 속에 있습니까? 사랑 없어요.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전부 거짓말이 다 쏘가 있잖아요. 행복하다. 사람 속에 있습니까? 행복이. 결혼하면 행복이 있다. 결혼하신 분들 행복을 느낍니까? 몇 달만 지나면 등 돌리고 눕잖아요. 전부 쏟고 있는 겁니다. 알맹이가 없어요. 껍데기뿐이에요. 하나님이 형상 모양으로 지은 것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야 돼.
들어오시기 전에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선악과 먹어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오늘 우리 속에 뭐 있습니까? 전부 죄, 부정,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람, 전부 이런 것들 배워도 안 되잖아요. 세상 지식 학위를 받아도 안 돼. 돈 많다고 됩니까? 돈 많으면 죄를 더 지어요. 돈이 없어서 죄 못 짓는 거예요. 지금 돈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어디에 평안해요? 속이 다 썩었는데 돈이 있다고 해결됩니까? 그게 지식이 많다고 해결돼요? 세상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무서워요. 더 괴로워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시편 39장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날이 하나님의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다. 산다고 해도 태어나자마자 얼마 있다가 무덤으로 가버려요. 다 없는 것 같다. 우리 인생 삶이. 그 다음엔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성공했다. 나는 대통령이 됐다, 국회의원이 됐다, 재벌이 됐다, 성공했다. 전부 진실로 허사뿐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예요. 아니 실제가 없어요.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효하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종일 뭘 하냐? 헛된 일이야. 해놓고 보면 다 세상 건설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세상 건설하는데 밥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거 먹어라. 죽을 때까지 이거 먹어라. 먹고는 중노동 시키는 거예요. 뭘 세상 건설해라요. 이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밥을 먹여주면서 노예예요. 노예. 애굽의 국고성 건설이에요. 애굽 나라 건설이에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불러내서 뭘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밥 먹여주는 대신에 세상 나라 건설이고, 세상에는 세상 나라는 멸망당할 세상이에요. 죽도록 그거 건설하다가 대가로 밥 좀 먹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해방시킨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영생 축복 주시기 위해,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해 불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걸 알고 이 말씀을 엎은 겁니다. 인생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효하며 열심으로 돈을 버는데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며 모든 것이 허상이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본인이 본 하나님이 없다면 존재 목적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식이 많든 없든 사는 목적이 있어요. 성경에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말라. 성경에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거 저 예수쟁이들 저희 아비도 모르고 아비라 하지 말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노릇 하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안에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내 속에 오셔야 아버지 노릇해요.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가 내 안에 오셔야 아들 노릇해요. 자식 노릇해요.
그러기 전에는 자식 노릇 못해요. 아버지 노릇 못해요. 아버지, 아들, 시어머니, 며느리 모두 그리스도로 연합하지 아니하면 참 부모 노릇 못해. 참 자식 노릇 못해요. 전부 형식뿐이에요. 외식, 겉모양뿐이에요. 안에 진실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다. 베드로는 참말이에요. 예수님은 너 한 2시간 후에 3번 날 부인해. 그 베드로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위해 목숨 내버리겠다는데 날 보고 부인한다니. 예, 말씀대로 된 거예요. 예수를 3번씩 부인해버려요. 베드로는 참말을 했는데 자신 존재 자체가 거짓인 줄 알지 못한 거예요. 자신이 모형뿐이다 이거. 안에 진실이 없다. 이 성경은 우리 몸으로 보면 성경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안 믿어져요. 전부 거짓말 같아. 그런데 이 성경만 진리입니다. 사람 말은 전부 참말 같아요. 그런데 전부 거짓이에요. 자, 5월 가정의 달, 지난주는 어린이날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른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이 어린아이들 위해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부모들에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아이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들 지금까지 무엇을 공급해 주었습니까?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뭘 공급해 주었어요? 밥만 먹여줬다 내가. 그럼 그건 짐승에게도 하는 거예요. 새끼를 얼마나 잘 키우는데. 사람이잖아요. 영혼이 있는 귀한 존재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뭘 공급해 줬냐? 어떤 때는 막 혈기를 공급해 주고. 아이들이 다른 데서보다 부모에게서 제일 저주스러운 욕을 많이 먹었을 거야.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한 말입니다. 세상 학문 배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공부할 때는 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가 어떻게 나옵니까? 부모에게. 주의 교양은 내 몸에 예수의 교양이 흘러나오려면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지 않으면 교양이 안 나와요.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어야 돼요.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공급되어야 그게 주의 교양과 훈계가 되는 거예요. 예. 부모님은 무식해서 ABCD를 몰라서 세상 지식은 아이들에게 안 가르쳐줘도 돼. 그건 학교에 가면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은 예수를 공급해 줘야 부모를 통해서. 내 자식 내가 공급 안 하면 누가 내 자식에 공급을 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이 음성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리스도가 공급돼요.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 엄마는 ABCD는 몰라도 나를 이렇게 사람답게 만들었다. 믿음은 들으면서만 뭘 듣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경 안에 있는 실제를 듣는 데서 믿음이 발생되면 그 믿음 내용이 뭐냐? 죽으시고 부활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구나. 내 옛사람이 죽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온전한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 돈이나 세상 지식이 나를 인격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된장을 먹은 다음에 된장 설명을 하면 된장이 흘러가요. 여러분들이 된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된장을 먹어본 일이 없이 된장 설명한 책 가지고 된장은 콩으로 만들었다, 된장을 이렇다 아무리 떠들어도 된장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나가면 여러분의 말을 통해 생활을 통해 주님이 흘러나가요. 이것이 가족들이 알게 돼요. 친구들이 알게 돼요. 야, 나는 저 사람 만나서 대화하면 평안이 있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에게 실제가 되어 생명으로 흘러가면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그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게 빛을 받아요.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구원은 가족 단위예요. 가족 단위.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예수로 실제 성경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이 실제인 예수로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서 흘러나와 이걸 자녀들이 그걸 보고 듣고 마시고 먹고, 그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실제가 여러분 안에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에요. 부모 주일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네 낳은 아버지의 말을 청종하라. 듣고 순종하라. 네 낳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가 성립되면 참 신비스러운 일을 우리가 보게 돼요. 참 경이롭습니다. 처녀 총각이 결혼 딱 해서 아이를 다 태어나면 참 신기해요. 이 부모 속에 아이를 위한 사랑이 어떻게 저렇게 어디 갑자기 대학을 무슨 부모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닌데 아이를 낳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이 아이를 사랑하는 사랑, 이 지구상에 나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 이거보다 큰 사랑이 없어요. 어머니가 유식해서가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유식 무식이 아니에요. 자식을 생명을 낳으면 자식 사랑하는 그 생명이 경이로워요. 어떻게 저런 게 생겼나 부모 속에. 처녀 때는 자기 몸 하나밖에 모르던 사람들이야. 시간이 있으면 손톱이나 밀고 자기 하나밖에 몰라. 그러던 사람이 결혼 딱 해서 아이를 낳아버리면 얼마나 태평양같이 넓어져. 마음이 어디서 생기는지. 저 아이를 위한다면 내 목숨 버려요. 그런 사랑이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림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만큼 큰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도 사랑은 됩니까? 잘생겨서 그렇습니까? 애가 잘생겼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무조건적입니다.
세상엔 전부 조건적이에요. 잘나면 사랑하고 못나면 싫어해. 내게 유익되면 좋아하고 유익 없으면 싫어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 대한 사랑은 희생적이에요. 이게 정말 하늘이 내려준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삶이란 자식을 위한 삶이에요. 부모가 자기를 위한 산 마음보다 자식들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그 부모 되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내 삶이 없어. 내가 한 자리의 초처럼 불을 밝힐지라도 녹아 들어가면서 온 방을 밝혀요. 내 삶이란 게 없다니까. 자식 위한 삶이지. 변함이 없어요. 세상은 모두 변합니다. 성공하면 가까이 하고 실패하면 떠나버려요. 건강하면 가까이 하고 병들면 떠나버려요. 내가 있을 때 친구지 없으면 날 버립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니에요. 한결같아요. 내가 없으면 없을수록 병들면 병들수록 부모는 더 애타해요. 내 옆을 떠나질 않아. 그게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들이 마음이 제일 아플 때가 언젠가? 이런 태평양 바다 같은 넓은 부모님들 마음 아플 때가 언젠가 하면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몰라줄 때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오해할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날 싫어해요. 생리적으로 안 돼요, 그게. 나이 40, 50이 되어도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뇌가 양편 있잖아. 이쪽에는 정서적인 면, 이쪽에는 지적인 면에 활동하는. 뭐가 이쪽은 정상인데 이쪽이 비정상이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 뇌 발달은 나이가 50인데도 10살 먹어나요. 20살 맘먹는 수준. 일종의 기형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모자란다, 생각이 안 돌아간다, 그걸 몰라요. 잘못을 몰라요. 다 내 생각이 판단이 옳은 줄 알아요. 부모에 대한 판단, 오해 옳은 줄 알아요. 그게 정상이 아닐수록 고집이 세요. 또 고집이 세요. 자기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전부 옳은 줄 알아요. 이럴 때에 이런 자식하고 부모를 오해하고 있는 이런 자식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요? 그 설득한다고 안 돼요. 단 바라는 거는 너도 부모 돼 봐라. 너도 자식 한번 낳아보고 부모 돼보면 알아.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 죽으시고 피 흘려 죽고 부활하셔서 너 오해하고 있잖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게? 나를 전부 모든 것 나의 주시오,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 되셨는데 너 그거 믿느냐? 내 아들 독생자까지 버리면서 너를 내가 아들로 삼았는데 믿느냐? 너 위치를. 못 믿어요. 오늘 인생들 못 믿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못 믿어요. 주님을 믿는 그래도 생명이, 적은 생명이 더 있으면 나와 자식 사이에 그게 안 될 때 참 이건 변명 말할 수 없구나. 너도 부모 돼봐야 한다. 이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너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냈고 죽고 부활해서 온전한 구원을 주셨는데 누리고 있느냐? 네가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원망하지 않냐? 자식들을 나무랄 거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앞에 이 성경 안에 엄청난 구원, 영생을 주셨는데 얼마나 믿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냐고. 우리 집 애들이 어떤 때는 아빠는 우리를 사랑 안 하는 것 같다. 야, 이걸 속을 어떻게 내보여야 되나 이거를. 왜 그러냐?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미국 사람들은 사랑 표현되면 어찌 접촉해야 돼요? 허그를 해줘야 되고 사랑한다는 말을 던져야 돼. 한국 분들은 안 되잖아요. 사랑해도 꾹 다물고 이러고 있지. 사랑한다 그런 말을 합니까? 남편이 아내 보고 나는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저건 좀 좀 모자라는 사람 같다 이렇게 평을 하지.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하루에 12번 더 해요. 물 한 그릇 갖다 줘도 땡큐, 나 I love you, 나 사랑한다. 그 표현을 하는 나라니까. 어릴 때 미국 들어간 애들은 그런 걸 안 해주면은 아빠는 우리 사랑 안 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접촉을 쓰다듬어주고 접촉을 안 해준다. 야단 칠 수가 없는 게 제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나무의 줄기라면 너희들이 사랑은 가지구나. 가지가 없다고 사랑 없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나 너희들은 이 줄기를 사랑인 줄 알아야 돼. 이거를. 또 부모님들은 야, 이 버릇없는 들 죽도록 사랑해도 저따위 소리 하냐 이러지 말고 이 가지 사랑이 필요하구나. 사랑이란 뿌리도 있어야 되고 줄기도 있어야 되고 가지도 있어야 되는 거구나. 자, 그런 것을 대화 중에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고 다 배우게 되는 거구나 한데 정말 부모님들이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건 자식들이 부모 사랑을 지금 부모들 마음에는 내 삶이 없어요. 자식들이야. 그런데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데 아버지는 90이에요. 아들은 지금 50이에요. 둘이 나무 건너가면서 90세 아버지가 아들 보고 조심해. 이게 아버지, 이게 부모예요. 조심한 거는 지금 90대가 조심을 해야지 50대는 괜찮아요. 근데 조심하라는 얘기는 90대가 해야 돼요. 조심해. 그게 한국 부모들의 사랑이잖아요. 부모라면 그래요. 근데 그걸 몰라줘요. 그러나 양심적으로 제가 생각하다가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저렇게 깨닫고 있는 내가 아주 그 말에는 마음에 그 생각에는 말할 수도 없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은 이런데 나는 요만큼 알고 감사합니다. 감사 내용이 이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를 못한다. 오해가 있고 되겠느냐 그게 이것도 사랑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평생 자식 위해서 살다가 늙고 병들어서 허름한 양로원에 버려졌습니다. 자식들이 일절 돌보질 않아요.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 어머니 세상 떠났는데 장례식 날 그날은 아들 딸들이 왔어요. 어머니 벽의 밑에 일기장을 발견된 거예요. 그 일기장을 읽어보니까 너희 삼남매들이 내 평생 너무 행복하게 나를 해주었다. 그게 일기장에 쓰여 있는 거예요. 자식들은 버렸는데도
너희들이 태어난 거 나를 얼마나 마음을 기쁘게 했는데 너희 삼남매를 통해 평생 내가 행복하게 해주었다. 이 쓴 글을 보고 자식들이 그때야 통곡을 하는 게 늦었어요. 통곡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부모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데 내가 부모가 되어버렸어. 이 사랑이 위로 올라가질 않아요. 밑으로 가요. 밑으로 사랑을 주고 갈 뿐입니다. 그게 부모예요. 부모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생을 마치지 않게 부모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의 영혼들 위해. 여러분 늙으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 쇠해져요. 거동이 불편해요. 더듬거리기 시작합니다. 늙으면 이게 정상입니다. 늙으면 정상이에요. 그게 그 정상 일에 핀잔하지 말고 보살펴 줘야 됩니다. 늙었다고 모든 것 포기하게 만들면 안 돼요. 늙었는데도 여행도 하고 싶고 마음은 젊었어요. 다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가능한 부모님들이 그를 맞춰줘야지. 당신 늙었으니까 아무도 하지 마라. 가끔가다 우리 집 애들 내가 운전하면 아빠 이제 운전 조심해야 돼요. 어디 같이 가게 되면 꼭 핸들을 잡으려고 그래요. 야 내가 잡자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잡아야 돼. 야 나를 좀 젊게 만들려면 나를 핸들을 잡아. 이 머리를 써야 돼. 자꾸만. 그 말을 들은 이후에는 어떤 때는 아빠 운전하라고 그래요. 농담이지만 목회 그만두면 택시 운전해도 해야 되겠다. 운전을 좋아하니까. 지금도 서울 시내 잘 돌아다녀요. 밤이고 낮이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내게 그런 건강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걸 자꾸 못하게 뺏어버리면 물론 자식들은 부모님 나이 많은데 사고 날까 봐 말리는 거예요. 그건 좋지만 너 그건 한 가지만 알지 두 가지는 모른다. 부모가 자꾸 운전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투성이가 되어서 고통 중에도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마리아는 나이 많아서 요한의 집에 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어머니의 육신의 건강만 아닙니다. 내 제자들에게 같이 있어야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아. 오늘 여기에 우리 부모님들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이 사람 믿지 마세요.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잘해줘도 잘해주건 못해주건 믿지 마세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나의 주, 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생명이. 내 생명이면 내 앞으로 책임질 분도 그분이에요. 자식들이 아니에요.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세상 일과 교회 일은 달라요. 겉사람은 후패한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 옛날에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게 돼. 점점. 그것이 교회 필요해요. 그게. 교회는
유아부터 청년, 장년, 노인 다 필요한 게 교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미래는 있어요. 과거가 없어요. 나이 많은 분들은 과거가 많아요. 미래는 짧아도. 전부가 필요해요. 젊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은 과거를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 지식을. 노인들은 무조건 야단만 칠 게 아니고 미래가 많은 젊은이들 상종을 해야 돼요. 전부가 필요해요. 교회 성가대 어느 교회를 제가 가보니까 주일학교가 소프라노, 중고등학생들 엘터, 테너, 베이스, 노인들이 뒤에 베이스를 하는데, 야, 저기 참 교회 성가대 이상적인 성가대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주님이 그렇게, 이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전부 젊었을 때는 사기꾼들이에요.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인생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느냐? 노인 때예요. 그래서 백발된 노인 앞에 일어서라. 야곱이 젊었을 때는 사기꾼이에요. 아버지 쏘이고 형 쏘이고 밤낮 거짓말, 지혜로 살던 사람. 내 마지막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잖아요. 그 한마디가 야곱의 지금 현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저는 성경 읽다가 그 구절 읽으면 지팡이, 노인이니까 이제 지팡이를 의지해야 돼. 그 지팡이 머리, 그 머리에 그것 붙들고 의지하여. 몸은 그런데 영혼은 바로 왕을 축복해 준 사람이에요.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세상이 임금되는 바로 왕에게 축복해 준 건 야곱밖에 없어요. 원수에게 축복해 준 사람. 옛날 사기꾼이 노년에는 지팡이 머리에 비록 의지했지만 원수에게 축복해 준 사람. 모세도 아브라함도 전부 다 노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들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분이 나의 운명을 맡기셔야 돼요. 그 안에 건강 다 들어있습니다. 나는 때때로 이 내 나이를 생각하지 않아요. 내 나이의 생각에 잡히면 스스로 늙어져요. 스스로. 그 해방 얻어야 돼요. 거기에. 어떤 고난이 생기면 고난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아요. 주님 앞에 들어가 버려요. 주님 앞에. 주님이 해결하게. 그게 진리입니다. 내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프다. 오늘도 몸이 아프다. 내 생각, 내 모든 감정, 느낌이 거기다 집중시키면 안 돼요. 뺏깁니다. 그럼 사탄에게. 마귀가 그걸 끌고 지금 나를 끌고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환경이나 내 위에 어떤 모습이나 환경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몸이 괴롭더라도 집중하지 마세요. 주님이 뱉어놓은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모든 말씀들이 있잖아요. 약속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더 폭이 넓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건강 유지해 주십니다. 모세는 그 당시는 80세가 끝인 줄 알았어요. 시편 90장에 기록했잖아요. 사람이 건강하면 70이요, 나이 많아 건강 80이라도 그 평생 자랑이 있다면 슬픔과 수고밖에 없다. 모세 때도 자기가 80대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120세를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 중심이 육신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영에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기준이 아닌, 내 육신의 기준 아닌 여기에 내가 쏠리지 말고 여러분이 숨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에게 집중돼야 됩니다. 내 영혼
자기 영혼을 달래면서 내 영혼을 낙심하지 마라. 대저 구원이 주께서 나온다. 시편 92장의 14절 15절에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여기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늙어도 결실한다. 육신의 결실보다 영혼의 결실이에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후대에 나타내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이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달,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이 풍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오직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쫓아 어둠의 세력들을 날마다 물리치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을 줄지라도 올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승리자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 생명들을 주님 지켜주시며 우리는 연세 많은 노인들에게 더욱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